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슐레겔이라는 분은 믿음이란 우리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믿음은 우리의 삶과 구별되어 있거나 별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는 중요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좀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도 믿었지만 지금도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믿을 거지만 과거의 내 믿음의 모습과 지금 나의 현재 믿음의 모습을 비교하면 큰 전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의 연륜은 깊어지지만 아직도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숙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내가 믿음이 커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다른 것들로는 책망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도 해주셨지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믿음이 크게 그리고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커지겠지. 물론 지식 중요합니다. 교리에 대한 것을 많이 알면 지식이 있겠지. 물론 그것도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 그 자체가 믿음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적다를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착해도 성실해도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착하고 성실해도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 위에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자기를 볼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 믿음 위에 하나님 믿음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성장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커지는 것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믿음과 겨자씨를 비교로 설명합니다. 씨는 생명이 있는 씨는 성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um이 돋아서 열매 맺힐 걸 기대하고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면서 자라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라느냐 작게 자라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생명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할 때에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씨라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그래 성장할 수 있어. 너희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했지 믿음이 생길 수 있어.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씨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모습보다 좀 더 진보된, 좀 더 커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 감사하며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께 믿음 달라고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적어도 지금 사도들은, 제자들은 믿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림받았지요.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도 믿음은 좀 있는데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직도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주님 제가 믿나이다. 주님 내 아들 고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그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런데 믿음은 기도할 때 플러스가 돼요. 아멘.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믿음이 커져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질 것을 예수님이 염려하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사람 관계로 또 아니면 물질 관계로 믿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지 않을 길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기도해서 믿음 생겼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면 안 돼. 깨어 기도해. 시험에 든다. 근데 또 자는 거예요. 또 예수님 깨어요. 기도하라. 그러다 3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됐다. 이제 잠자라. 여러분 기도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 못할 때도 옵니다. 우리가 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열려있는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닫힐 수가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우리에게 불현듯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3번 부인해서 믿음이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 식으면 믿음 식어집니다. 기도 약하면 믿음 약해집니다. 기도 내려가면 믿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위글루이스라고 하는 대단한 이 신우 능력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8살 때 예수를 믿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분에게는 한마디 말씀에 마음에 박혔어요.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이 스미스 위글루이스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 배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지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어떻게 성장하나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무릎 꿇는 만큼, 간구하는 만큼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우리라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겨자씨랑 믿음을 비유했어요. 조그만 돌멩이를 가지고 이 돌멩이만 하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씨로 얘기하셨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과 믿음을 얘기한 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질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식물의 근본은 씨에 있어요. 이 씨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씨, 생명 있는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의미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근본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믿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믿음의 근본인데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아까 말씀드린 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생명이요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믿음이 커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역사적 인물이고 훌륭한 일을 했고 성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그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님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다시 오실 재림을 정말 내가 믿으면 겨자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학박사가 되어도 학위를 받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때 내게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뽕나무를 뽑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뽕나무는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라고 뽑혀서 그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뽕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뿌리를 깊이 내려요. 제가 성지 순례할 때 여러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 삭개가 올라간 나무라고 이렇게 편말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꿀창해요. 뽕나무가 삭개가 올라갈 만해요. 지금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뽕나무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겨자씨를 얘기한 다음에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뽕나무같이 뿌리 박힌 나의 구습을 믿음으로 꺼내야 돼요. 아멘. 내 심령 속에 뽕나무같이 깊이 뿌리 박은 죄악의 요소들, 못된 구습들, 그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뭘 뽑아내요? 믿음으로 뽑아야 돼요. 아멘. 그게 어렵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기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그 뽕나무를 뽑을 때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 속에 깊이 뿌리박은 자아의 구습에 뽕나무를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은 믿는 것 같지만 사건이 나면 그대로 자기의 기질과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다고 하다가 툭 떨어져서 왜 내가 이러지? 나도 내가 싫어요, 목사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뽕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것이 뽑기가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뽑아낼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뽕나무라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만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의심인가요? 불신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버리지 않아요. 염려하고 애를 써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될 수 없어요.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는 믿음으로 없어져요. 염려는 염려보다 큰 것이 들어오면 염려는 저절로 없어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받으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밸런스가 없구나. 잘못하면 바운스 나게 생겼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왔어요. 그래서 수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 넣는 순간 여러분은 밸런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없어져요. 그거 걱정 지금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들어오면 그 염려 사라져요. 은행에 돈이 없어 페이먼트를 걱정하다가 돈이 생겨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순간 염려가 이상하게 없어져요. 염려하라 그래도 염려 안 돼요. 여러분, 돈보다 크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뱅크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뽕나무가 앞에 있으니까 뽑히기는 불가능하고 뽑을 수도 없고 염려 근심해요. 예수님이 뽕나무,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 꼭 뽑을 수 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뽑을 수 없는 뽕나무가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뽑을 수 없는 뽕나무가 내 기질과 못된 자아를 말하기도 하고, 뽑을 수 없는 뽕나무,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용서와 화해예요. 오늘 본문 17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다음 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지금 너희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 물론 실족해 안 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신앙에서 실족해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한테 죄를 졌어,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줘라.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같은 죄를 나에게 짓는 사람을 회개한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 회개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이 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사역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해 하지 마. 혹시 실족해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그래. 혹시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오면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주님 믿음 주십시오 이랬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용서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 받아도 드려주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 수용도 되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다져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 해답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화해와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뽕나무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뽕나무를 뽑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법을 바로 뽕나무로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떻게 커질까? 종돼야 돼요. 아멘.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종이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와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또 주인이 와서 밥 줘라, 발도 씻겨줘라 요청이 많아요. 근데 불평불만 안 하고 그대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일할 때 커져요. 믿음 커진 다음에 일할게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예요. 믿음 커지기 어려워요. 일을 하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일을 하니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주연이 돼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팬이 될 거냐 제자가 될 거냐. 팬이냐 제자냐. 이 팬이 아니라 팬 있잖아요. 김범수 팬, 누구 팬 이런 팬이 될 거냐 아니면 제자가 될 거냐. 거기에 이런 말이에요. 모든 변명의 어머니란 사이트가 있대요. Mother of all excuses. 여러분 변명할 군색하면 그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거리를 못 찾을 때는